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한 후에 오늘날 같으면 부흥회, 소위 부흥회죠. 부흥회를 두 번에 걸쳐서 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까지 감수하겠노라 서명하는 서명식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영적 분위기가요 아주 최고조에 달할 무렵에 이제 현실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드넓은 성읍에 사는 그 주민도 적고 살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 아주 중대한 문제점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치안. 성벽을 재건하던 과정에도 보면요, 주변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거나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막내 처남이 잠시 한국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요사이 자기는 설교할 때 권총을 차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가끔 들어오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미국이니까 간혹 정신 이상자나 마약하는 이들이 총을 갖고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 나릅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텍사스의 한 교회 예배당에 일어난 총기 사고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생겼고요. 범인은 교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침례 교단에서는 미국 총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회자들에게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한다는데요. 자, 목사가 뒷호주머니에 총을 차고 설교를 하는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통곡의 벽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소지품 검사를 다 하고요. 마지막 공항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자 검색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2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어려웠던 것은요, 단지 치안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750m가 넘는 산지에 위치해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쉽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식수원은 기혼샘이라는 샘 하나만 있었을 뿐이고요. 더구나 예루살렘은 주민들이 먹고 개간할 만한 농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의 요충지라기보다 하나의 요새였죠. 요새. 자, 만약 성 안에 살아갈 인구가 별로 없다면 그동안 힘들게 성벽을 쌓았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주거할 주민을
뽑고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였습니다. 자, 이 일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택한 것이 뭐냐 하면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구약시대 신약 초기에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사이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보면요 어떨 때는 뭐 10대 1, 심할 경우는 몇백 대 1 이렇게 막 경쟁률이 하늘 모르고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인기가 없는 경우는 정반대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성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내에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들어가기를 꺼려해서 모집 미달 상태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목회자들, 저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거의 대다수가 모집 미달, 가기를 꺼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느헤미야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전에 들은 재미있는 유머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경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기체 고장을 일으켜서 추락, 다시 말해서 탑승객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는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이 네 사람이 타고 있었고요. 이 낙하선은 조종사건 외에 한 사람 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눈치를 보다가 제일 먼저 신사의 나라 영국, 그 영국인이 God save the king, 유황폐하 만세 하면서 그냥 비행기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사람이 마더 러시아 오라, 우리 조국 러시아 만세 하면서 그냥 낙하산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두 사람 남았죠. 눈치를 보더니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옆에 있던 일본인을 밀어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면요 서로 가기가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경쟁이냐 미달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제비 뽑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했을 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혹은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제비 뽑아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 명절 날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거죠. 매를 맞아 이미 피투성이가 되고 기진맥진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실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못 박히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습니다. 시몬이 과연 기쁨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는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억지로.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마가는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한 것은 로마 성도들이 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루포는 바울이 보기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마가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준 그 사람의 이름과 또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었죠. 하여튼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 사이에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바울은 그녀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녀가 바울의 친어머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한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루포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를 회상하고 참 이렇게 존경을 표현할 만큼 그녀는,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비록 자인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순종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성경도 읽기 싫어지고요, 기도하기도 싫고, 또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 안에 거주하는 인원을 뽑을 때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 것이죠. 지도자의 자리는 결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희생하는 자리. 지도자가 되기 원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길은 누구보다 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불편함을 견뎌야 하고 누구보다 더 고난을 받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열매는 희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일단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11조의 개념이 숨어 있죠.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제비 뽑힌 이후에 이왕이면 뽑혔으니 기꺼이 살겠다, 그렇게 자원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제비 뽑히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나도 살겠다, 추가 지원했던 자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런 아름다움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열심히 일하면요, 비판하고 일을 맡기면 내빼고 하는 그런 문화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남이 열심히 일하면 이처럼 축복해주고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자, 1절, 2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군지, 또 예루살렘 밖에 거주한 자는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까지는 일일이 제가 읽지 않겠지만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또 이방인 포로로서 개종한 뒤에 성전의 자비를 도맡아 하던 디딤 사람, 그리고 찬양 성가대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 밖에 거주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유다 자손들이 17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베냐민 자손들이 15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는데, 특징적인 것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반경 50km 내에 삶의 터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인명이나 지명이 길게 나오는 장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처럼 족보가 나오는 장, 이런 장들을 읽을 때는 그냥 근성으로 좀 휙 넘어가거나 아니면 읽다가 이 꾸벅꾸벅 졸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들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수면장이다, 수면을 일으키는 장이다, 그렇게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학교 가까이에 있는 유엔묘지, 여러분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거기 가보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심코 지나더라도 그들의 이름은 후세에 길이 기억할 만한 아주 소중한 이름들이죠. 바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 제비 뽑아 갔든지 아니면 지도자로서 남게 됐든지 간에 그들은 비록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기록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고집할까요? 왜 그렇게 고집할까요? 보면 살기도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보다 넓은 평지가 있고 또 교통의 중심지인 여리고 같은 곳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후에 그곳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명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 이름이 구약에서만 무려 20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세기 제2차, 3차 십자군 원정에 있었던 그 10년간 그 짧은 휴전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킹덤 오브 헤븐에서 이슬람 제국의 영웅이었던 살라딘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파된 성벽과 돌 조각뿐인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다. 상당히 난해한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가진 영적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을요, 거룩한 성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18절에도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마련하신 첫 집, 바로 에덴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접근 금지 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끔찍한 죄악으로 말할 수 없이 부패해졌고, 마침내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언제나 이동 가능한 성전, 하지만 가건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실로. 하지만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맙니다.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뺏긴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의 이름을, 아기 이름을 짓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집을 버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바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7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 비록 초라하지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먼저 와서, 제사장 에스라가 먼저 돌아와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성벽이 무너져 생활 터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마침내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는 영적 개혁운동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일회성으로 반짝하는 개혁이 되기가 쉽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11조 생활, 안식일 준수,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매듭짓고 또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수도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보통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인프라를 완벽하게 꾸미고 나서, 그래서 교통이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보통 이전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대에다가 농사할 수 있는 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인프라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권이 잘 형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적들의 표적이 되어 공격받기도 쉬운 그런 불안한 곳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비로 뽑힌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 각자이며 또 믿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언젠가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토록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꾸민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이 있던 그 성전터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높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급히 제지하시는 바람에 멈추었던 장소, 바로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그 성전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신의 세력을 한번 과시하고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지시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회개하고 여부소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그 성전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는요,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 바로 성전터 모리아산에서 흙을 취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전터를 지구의 배꼽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지구의 가장 중심, 바로 성전터 예루살렘.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국의 지리학자 이프 투안이라는 사람은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간과 장소, 뭐가 다른가? 공간은 움직임이 있고 의미가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이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소는 멈춤이다. 멈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에 애착을 가지면 장소로 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 무한한 애착이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순간에도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로 끌려갔을 때도 이 예루살렘은 잊지 못할 고향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한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기꺼이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두기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경성대학 교회가 여러분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갈 그곳 새 예루살렘 성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불평과 고난을 감당하겠노라.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노라. 예루살렘 성을 선택했던 그곳에 갔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 언제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 불완전하고 낡아지는 집을 떠나 영원히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 기꺼이 살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축복한 사람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